하나님 말씀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짧은 절입니다. 133편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시편 133편을 이번에는 제가 새 번역 이렇게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시편 가운데 굉장히 짧은, 가장 짧은 성경 가운데 하나가 이 본문 시편 133편입니다. 특별히 이 다윗의 고백인 감사 예배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한 편인데, 사무엘하 6장에 가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행한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일을 하나 벌였는데, 그것은 바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금 되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법궤가 가지는 그 중요성, 그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 물론 그것이 너무 신성시하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게 폐해가 오기도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도 항상 이 법궤를 앞세우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이걸 적국인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큰 낭패이고 좀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되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리 중에서 뽑은 3만 명을 앞장 세우고, 또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 그 시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아비나답의 집, 또 오벳 에돔의 집을 거쳐서 결국은 법궤를 다윗성, 다윗이 머무르는 왕궁인 다윗성으로 모셔들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온 족속이 나서서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를 연주합니다. 시편에 나오는 여러 악기들, 수금과 비파와 양금과 재금으로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며 나팔도 울려 부릅니다. 다윗은 에봇을 입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 유명한 다윗이 바지춤이 내려가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 그 장면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편은 20년 동안 블레셋에 빼앗긴 채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방치되었던 이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아온 이후에 이 다윗성에서 예배 회복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 그런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서 이 시편 133편을 읽어보면, 야, 이때에 뭐 짧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찬양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악기를 연주했을 것이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그런 일들을 실제로 본 적이 없고 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은 우리가 그냥 상상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새번역 성경은 보라,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감탄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공동번역에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또 다른 번역에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이. 영어 성경에서는 감탄이라 이 용어로 쓰는 how, 얼마나, 이 how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해서 사용을 합니다.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선하고 무엇이 그렇게 즐겁고 좋다는 말일까요? 자, 오늘 그 말씀이 본문에 나옵니다. 형제의 연합. 형제의 연합. 자, 여러분, 이 형제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건 남자들만 말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이거는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형제 자매 연합.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God's people,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지금 다윗이 빼앗겼던 법궤를 되찾아온 감격과 그 기쁨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과연 오늘 이 본문 읽었던 이 시편 133편의 이런 아름답고 이런 선하고 정말 이 즐거움의 기쁨의 이런 연합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아마 불과 한 10년 또는 20년 뭐 더 나아가 30년 이 정도만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형제간에 서로 연합하고 정을 나누고 이웃간에 정을 나누고 그래도 따뜻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느꼈던 그때가 여러분 과연 언제였는가? 과거보다 지금이 더 연합이 잘 되고 서로 간에 정이 있고 따뜻함을 나누는 시대인가? 아니면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점점 그 모습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인가? 말하지 않아도 다 느끼는 바일 겁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다 끼리끼리 즐거워하고 끼리끼리 좋아하고 끼리끼리 살아갑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하나라고 하는 이 뭉침으로서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이것이 그냥 아주 파편조각 좀 탁 터져가지고 이합 집산을 거듭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끼리?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고향이 어디냐? 성은 같은 말이게 박씨면 어디 박씨냐? 그럼 순식간에 막 친척이 되는 거예요. 막 학렬 따져가면서 몇 대에서 내가 할아버지다, 네가 아저씨다 뭐 하면서 막 그냥 순식간에 처음 봤는데도 같은 성을 싣고 같은 파에 누구 후손이다 보면은 이건 뭐 수십 년 함께 지낸 사이처럼 그렇게 그냥 친하게 지냅니다. 어느 학교 나왔느냐, 몇 회 졸업생이냐, 뭐 대학교 학번이 어떻게 되냐, 군대로 좀 해병대 몇 기냐. 좀 해병대 나오시는 분들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의 이 끈끈함은 참 대단하더라고요. 뭐 길에 다니다가 해병들이 이 해병 모자가 독특한 그 모자와 복장 있지 않습니까? 그 휴가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길거리 걸어가다가 보면 어떤 아버지 배는 이만한 배는 아저씨가 그냥 물어봐요. 대뜸 해병대 몇 기냐고. 몇 기입니다. 그러면 나 몇 기야.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경례는 길바닥에서 어떤 경우는 명함 나눠주면서 어려운 일 있으면 찾아오라고 하고. 그러면 저 지방에 내려가고 시골에 갈수록 해병 전우회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무슨 사무실도 있고 간판도 있고 이분들이 뭐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지만 그만큼 서로 간에 이 동지애로 아주 전우회는 뭉친, 한 번도 무슨 같이 군대에서 훈련받은 동기도 아닌데 나이차가 그렇게 아들과 아버벌이 돼도 해병이라고 하는 이 하나로 가지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똘똘 뭉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묻는 이유는 뭐냐?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서 연합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하고 나는 형제다 이겁니다. 자, 이걸 뒤집어 말하면 뭐냐? 자기와 고향이 다르고 자기와 학교가 다르고 또 자기의 어떤 추구하는 어떤 취미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신념이 다르고 하면 상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연합은 그런 것들은 다 초월하고 그런 건 다 뛰어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것, 이게 형제의 연합입니다. 빈부, 귀천, 남녀노소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서로 간에 형제 자매의 사랑을 갖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다윗이 고백하는 형제 연합,
이것은 빼앗겼다가 되찾아온 이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온 민족,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법궤가 자기들 민족에게서 주는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러니 당연히 이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가 이제는 다윗성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기 안에서 서로 간의 생각과 추구하는 것이 다 달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를 가지고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형제의 연합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 36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압제를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꿈처럼 찾아온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날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약속하지 않았어도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한다고 하는 라디오 방송을 듣던 백성들이 30시간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독립만세를 외쳤던 그 감격의 날. 또 1950년 전쟁이 일어났지만 한 3년여에 걸친 전쟁을 휴전하는 1953년 7월 27일 드디어 전쟁을 이제는 휴전하게 됐다, 협정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던 날, 그런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날 그 순간만큼은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정치색, 지방색, 또 모든 신념, 종교,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나라의 독립, 또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그 하나를 가지고 그들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진짜 민족이 하나 되는 그런 날들을 누렸던 날입니다. 그런데 8.15 광복절이 지나고 얼마 이후, 해방 이후 찾아온 우리나라는 좌우로 나누이고 남북으로 찢겨진 채 4분 우열되어 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우리의 근현대사를 살펴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이 이게 정말 기적과 같다라는 생각을, 그 근현대사를 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굵직굵직한 사건 외에도 그 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TV 프로그램 중에 그 우리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이 프로그램들 좀 굉장히 좋고 거의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보는 편입니다. 왜? 우리는 근현대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이런 일들이 있었네,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했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 듣다 보면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에 떵떵거리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게 이게 정말 기적이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었고 우리의 선진들이 그들이 행했던 버렸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만큼 서 있는 거,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렇게 사분열되고 찢어지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내전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완전히 경제가 주저앉고, 그래서 한때는 우리보다 선진국이었던 나라들이 지금은 우리의 도움과 원조를 받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나라는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우뚝 서게 되었을까? 참 놀라울 뿐입니다. 광복을 지나 6.25 전쟁을 치른 지 벌써 70여 년이 다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진 건 이거는 이건 두말할 이야기도 아니고, 갈라진 그 땅덩어리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와 야가 나누이고 좌파와 우파와 보수와 진보가 나누이고 또 지역으로 나누고 남과 북이 갈라지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나눠지고 이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또 갈라지고 지금도 여전히 촛불과 태극기로 나뉘어서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연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하고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러한 세상의 편가르기식 싸움판에 그리스도인들마저, 교회마저
휩쓸려서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개신교단 내에서도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전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악한 사단 마귀 원수를 향하여 싸움을 걸어야 되는데, 총은 거기다가 쏴야 되는데,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총질을 하고 같은 목사들끼리 서로 비난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요즘 너무나 많이 듭니다. 이런 시국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 공허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더러운 싸움을 정화시키고 갈라진 것을 붙이고 화해시키고 중재해야 될 사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화목케 하라는 사명, 화해시키는 사명,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고 중재해라. 구원받은 너희가 먼저.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원수, 악한 대적을 향하여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 총질을 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하여 총질을 하고 심지어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가장 좋아할지 생각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같은 믿음의 형제들끼리 비난하고 싸우면서 자기들의 세력을 만드는 게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인지 묻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안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공허한 구호가 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달라야 되고 교회는 달라야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도 뭔가 어느 면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고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간에 거룩한 연합과 동거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형제자매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말 그대로 연합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고 우리들에게 원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형제의 연합에는 벽이 없어야 되고 담이 없어야 됩니다. 너희들은 우리의 이 모임에 들어올 수 없어. 너희들은 이래서 우리 모임에 들어오면 안 돼. 담을 쌓고 벽을 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사랑의 행위가 되고 그게 어떻게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로 인해 멀어진 모든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찢겨 죽으심으로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둘이 하나가 됐는데, 그래서 형제의 연합이란 곧 형제의 화목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뉴스에서는 온통 편과 편이 나뉘어 싸운다는 소식밖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아들이 아버지가 남긴 유산 가지고 싸운다는 소식, 알만한 그룹의 자식들이 그 회사 서로 갖겠다고 법정 다툼하고 싸운다는 소식, 교계에서도 교단 연합 기구끼리 싸우고, 교단에서도 싸우고, 목사와 목사 간에 싸우고, 성도와 성도 간에 다툼하고 분쟁하고, 온통 요즘 소식은 다 그런 소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한국교회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나마 교단은 뿔뿔이 흩어졌어도 과거에는 그래도 하나의 기구, 연합기구 아래 모여가지고 두 개였지만, 그것도 교회 안에서 서로 교회는 그 나름대로 진보와 보수로 나눠가지고 한국교회, 그래도 보수 복음주의라고 하는 교단이 거의 대부분이 들어간 하나의 연합기구가 있어서 그래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서로 이권 다툼하고 싸우냐고 분열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한국교회 연합기구도 대표적으로 3개가 나눠지고 그 밑에 또 군소로 나눠지면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차별금지법 이 법안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지지한다, 이 성명을 73개
단체와 기관이 뭐 발표했다, 이거를 언론에서 딱 뜨는 거 봐라. 모두가 반대하는 게 아니다, 교회가. 그래, 그럼 그 73개 단체와 기구들의 명단을 다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단체와 이름, 도대체 거기에 대표만 한 명 있는지, 두 명 있는지, 세 명 있는지 알 길이 없는 유령 단체들, 그들이 정말 진리를 이야기하는 단체들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체들이 그냥 이름을 갖다가 쫙 걸어가지고 성명을 발표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런 거에 참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모습들은 형제가 연합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형제의 연합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에베소 수요일날 강의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에베소 2장 13절 22절에 그걸 너무나 아름답게 거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거, 연합이 됐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인가. 이걸 현대인의 번역성경으로 잠깐만 읽어드립니다. 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원수로 만들었던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폐지하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화목하게 하고, 또 십자가로 그들의 적개심을 죽이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이방인이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에게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님은 친히 그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머릿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점점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실 집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연합의 의미입니다. 형제연합이라는 것은 비유한다면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결혼이라는 것이, 결혼식은 화려한데 그러나 결혼식이 끝난 결혼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 화려한 결혼식, 아름다운 결혼식이 실제 결혼 생활로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야 되고, 산을 넘고 물도 건너야 되고, 정말 헤엄도 쳐야 되고, 많은 어려움들 끝에 그걸 잘 소화해 나가야 끝까지 그 결혼생활을 잘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전도로 교회 다니기 시작합니다. 때가 되면 세례도 받습니다. 직분도 받습니다. 교회 이것저것 사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성도 간의 사귐도 갖습니다. 다 좋은데 그 가장 밑에 저변에는 마음으로 연합한 그 형제 자매, 그들과 사랑, 화목, 이것이 바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시기한다든지, 서로 경쟁한다든지, 서로 비교한다든지, 서로 잘난 척한다든지, 서로 무시한다든지, 서로 비판하고 판단한다든지, 서로 못마땅해 한다든지, 서로 경쟁하면 그건 형제 자매가 연합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 연합함에 갖는 그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했던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가 된다, 화목해야 된다. 주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 행복한 가정은 부모, 자녀, 형제, 자매 간에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화목하고 무조건 받아줍니다. 무조건 격려하고 무조건 받아주고 인정하고 무조건 하나 되어 갈 때 그 가정의 행복과 화목이 이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톡하면 서로 지적질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꾸짖으면 이러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사탄 원수 마귀는
자꾸만 기회를 타서 서로를 판단하게 하고 서로를 비판하게 하고 서로의 잘잘못을 꾸짖어서 서로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소원해지게 만들고 금이 가고 깨지게 만들고 나중에는 원수가 되게 이르게 만듭니다. 이게 원수 사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을 탓하고 비난하는 것을 의로운 행동이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할 자격과 권리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해 아래에 새 것이 없고 누구나 다 허물과 실수가 있고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초창기 초대교회 이후 수백 년 동안 교회 내에서도 치열한 다툼과 싸움이 있어 왔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지긋지긋하게 싸웠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한 130여 년, 초창기에는 싸우지 않았으니까 짧게 잡아 한 50년, 한 3, 40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역사가. 그런데 초대교회는 여러분 무려 3, 400년을 싸웠습니다. 옛날 초대교회 맨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데 초대교회는 맨날 싸웠대. 그런데 그 싸운 거를 왜 싸웠는지를 알고 그 의미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싸움은 오늘날과 같은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같은 이 기독교 교리가 아직 그때는 완성되지 않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복음이 증거되고 초대교회가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에서 조금씩 유아 단계, 어린이 단계, 청소년 단계로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직 완성된 교리라는 게 없었습니다. 교리라는 게. 그래서 온갖 주장들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성경적이지 않은 아주 비성경적이고 말도 안 되는 세속적인 철학과 신념들이 들어와 있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싸움은 뭐냐? 거짓된 진리를 주장하는 이 가라지와 같은 이단들을 가려내기 위한 신학의 싸움이었고 신앙의 싸움이었습니다. 신앙의 싸움. 정말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목숨을 걸고 거짓 진리에게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사단과 원수 마귀 사탄이 이제 자라나는 이 교회 싹을 완전히 밟아버리고자 하는 그 괴계를 무너뜨리고 방어해내기 위한 목숨을 건 싸움이었던 겁니다. 때로 그 싸움 앞에 자기의 목숨을 정말 내던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지,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지 등과 같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일들을 거의 2000년 전 그 당시 초대교회 싸움 때는 그거 갖고 날마다 난상토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은 맞지만 어떻게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을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이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하나이신데 그분들은 우열이 없으며 그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것도 이해 못해서 거기에다가 순서를 매기기도 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가장 위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밑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제일 밑에 있고, 이런 거 가지고 교회들이, 대신학자들이, 당시 세계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를 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싸움을 보면 그런 거 갖고 싸웁니까? 정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싸워요. 정말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말하기 부끄러운 치사하고 유치하고 괘씸하고 분노가 나는 그런 것 갖고 싸웁니다. 자리 다툼, 명예 다툼, 감투 다툼, 세력 다툼, 또 때로는 성경을 보는 관점과 해석의 차이에서 오는 다툼도 많습니다. 목회도 저도 한 20여 년 해가면서 정말 실감하고 느끼는 것은, 목회는 배운 대로 하는구나. 목회는 배운 대로 하는구나. 신학교에서 어떤 신학을 배웠느냐에 따라 목회도 똑같이 가는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신학을 배운 사람들은 목회도 똑같은 그런 진보적이고 자유적인
성경 관점과 해석을 가지고 설교하고 목회합니다.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신학을 배운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목회할 때도 똑같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그런 복음주의고 또 그런 복음주의적인 목회를 합니다.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도 누구에게서 어떤 신학을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경이라도 보는 관점과 해석이 다른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근데 이런 다툼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왜? 그런 것들을 다르다는 것을 서로 비교하고 분석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매체나 기관들이, 그런 기구이, 어떤 이런 루트가,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그죠? 온갖 영상들이 다 인터넷 다 있잖아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목사님 저렇게 하고 이 신학자는 이렇게 하고, 이런 평신도들 들었다 보면은 이거 헷갈릴 겁니다. 어떤 게 맞는지. 어떤 분들은 그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유, 담임 목사님 말하고 다르네. 아유, 담임 목사님 틀렸나 봐. 이게 큰일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이 그냥 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완전 짬뽕 뒤섞여 버리는 거예요. 진보적인 거가 보수적인 거 완전 짬뽕 돼가지고. 그래서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건전한 교단에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 말을 하는 그 당사자가 어떤 배경의 신학을 배웠으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어떤 지금 목회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배경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냥 들려지는 것만 들으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위험은 뭐냐? 들리는 대로 듣는 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 지금 우리의 가장 최고의 적은, 이 시대 미디어 시대에 저는 단언합니다. 최고의 적은 미디어에 있다. 한국교회 위기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들리는 대로만 듣는 걸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 3주 전에 우리나라 그래도 최고 그래도 권위에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데이터만 날마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분석해서 일주일 단위로 업데이트해서 발표하는 그런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우리 지방 내 목사님들 모아놓고 그런 이 코로나 시대와 관련한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이제 그것 대한 강의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많이 들게 된 겁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평신도입니다. 교회 다니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들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참 어려운 시대 만나셨습니다. 대체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시죠? 이해가 갑니다 하면서 참 어려운 시대를 만나셨다고. 여러분, 세계에서 그 우리 교회도 설교도 지금 나가고 있는 그 유튜브, 세계에서 여기 우리 60대 이상 세계에서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전사님 장로를 보실 텐데, 세계에서 이 유튜브를 가장 많은 시간, 가장 많이 보는 60대 나이에 있는 나라가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 1등이랍니다. 그 사회학자가 그러면서 왜 1등이겠느냐라고 물어요. 왜 1등이겠냐? 정치예요, 정치. 주로 연세가 이제 있으신 분들은 그런 전쟁과 또 어느 가난했고 어려웠던 그 시대를 겪으셨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한 그런 걱정과 염려와 마음이 남다릅니다. 왜? 땀 흘려 지키고 수고하고 쏟아오는 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에는 자라는 세대 또는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일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또 걱정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게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근데 그 멀어지는 격차가 다 어디서 나오느냐? 그런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딱 나눠진대요. 진보주의적인 이런 영상들을 보는 분들은 그것만 보고, 보수주의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하는 영상을 보는 분들은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 뭐라고 하는지 비교하고 판단할 생각을 아예 원천적으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청률이 세계에 이르라는 거죠. 이 일들이 빨리 이것이 하나 마무리되고 화합하고 연합하고 이거를 수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어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더구나 교회는 더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정치적인 신념이 교회 신앙을 덮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정적인 신념과 신앙에 대한 신념, 이 두 가지가 왜 무서우냐? 목숨 걸고 싸워요. 목숨 걸고 싸우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위일 것 같고 이게 이길 것 같지만, 세상에 대한 신념이 신앙을 전복시키고 넘어뜨리는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다양한 관점과 해석을 가지는 것은 나쁜 것이거나 틀린 것이거나 다 아니라 다른 걸 뿐입니다. 다른 거. 저도 최대한대로 저도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저도 많이 애를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만 보지 않고 반대쪽도 들어봅니다. 일부러. 여기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신앙에서 일탈하고 벗어나지 않는 것은 그건 나쁜 거거나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내 신앙도 건강하게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 없는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나쁜 것이라고 말하고 틀린 것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런 독선과 교만도 없는 겁니다. 그런 의로운 게 아닙니다. 그런 정의가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흩어지고 깨어지고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반면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하나 된 것을 흩어지게 하고 쪼개지게 만들고 망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고, 원수마귀 사탄이 뿌려놓은 씨앗으로 하는 일이 뭔지를 우리는 분명히 눈을 부릅뜨고 세상을 지켜봐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뱀이 하와와 아담의 부부의 하나님과의 견고한 연합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가인의 마음에 들어간 악한 생각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위에 시기와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서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처럼 사탄 마귀는 자꾸만 사람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형제 연합에 금이 가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악한 사단 마귀가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은 딱 그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사람의 정신을 훔치고, 그래서 그들의 영과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져서 절대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도록 하는 것. 이게 도둑인 사단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은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누구인지 이야기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는 것이라.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이런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생활해야 되는 이와 같은 비대면의 시대에 우리의 마음만은 점점 더 가까워져서 형제의 연합,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 성도의 거룩한 연합을 이루는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앞으로 이 마지막 때의 시대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될 겁니다. 믿음 안에 하나가 되는 거, 견고한 여러분에서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고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거. 이러면 이게 아니고 각계 전투식에 알아서 신앙생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판단하고 분별하며 각각 각계 전투식으로 신앙생활 하다가는 여러분 여지없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똑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실수하고 너무나 오판을 하고 너무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도 때로 그런 걸 보다 보면은 야, 이게 어떤 말이 맞을까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주 다 그럴듯하게 얘기하거든요. 누가 보기에도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 사탄 이단 사이비 교주와 같은 사람들의 말일 뿐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게 맞는지 진리인지 아닌지 이걸 분별해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여러분 요즘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분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 원칙을 지키시면 됩니다. 아, 내가 평생 예수 믿어 왔는데 적어도 이런 기독교 우리 건강한 모든 교회에서 인정하는 이런 교리들, 중요한 교리들을 엉뚱하게 얘기하고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한은 그거는 틀린 게 아니고 그건 나쁜 게 아니고 다른 거라는 거, 다른 겁니다. 왜? 목사님들이 다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교가 다 다르니까. 감신대에서 배운 목사님, 우리 서울신대 성결교에서 배운 목사님, 침례교에서 장로교는 120개 교단인데, 그러면 그 군소 신학교까지 치면 엄청난 많은 이 경우의 수가 많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똑같으냐?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해석이 다 달라요. 관점이 다르고 적용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다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모든 다양성을 통해서 이 땅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 기적과 같이 일어나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일군 이 나라,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4분을 갈라지고 분열되는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감사의 예배 시편, 굉장히 짧은 시편인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게 다윗의 고백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집안에 있는 자식들이 서로 맨날 다투고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꾸짖고 때리고 하면 그거 보는 부모 여러분 속이 온전한 속이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여러분 그렇게 서로 보듬어 안으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 조금만 참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서로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이 땅 오실 때까지 그렇게 서로 밀면서 땡기면서 여러분 이 시대를 지나가는 겁니다. 무슨 특별한 왕도가 있고 엄청난 뭐가 있어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저 하나님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그 귀한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일에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이 앞장서시고 그런 일들을 이루는 일에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가사에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리. 내 옆에 있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렇게 형제자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모임 중에 여러분 마음껏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옆에 있는 그 형제의 모습 속에서, 자매의 모습 속에서 볼 것은 그의 허물이나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자꾸만 축복하고 그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하면, 여러분 내 마음도 따뜻해지고 내 마음도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를 계속 지적하고 꾸짖고 비난하고 여러분 혼내면 내 마음도 어두워지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그게 의로운 거라고 착각합니다. 왜? 누군가를 자꾸만 지적할수록 나의 의는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땅에 둘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부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감히 누가 그를 향하여 정죄할 수 있습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양심에 찔려 다 돌아갔을 때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여러분 내가 뭐라고 지적합니까? 비난합니까? 하나님, 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 갖게 하시고, 내 이웃들, 내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 우리 부모, 형제, 친척, 우리 성도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다 그런 마음과 눈으로 가지고 긍휼력이고 복주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대한민국 교회를 하나님 지금까지
붙드셨는데 4분 오열되지 말고 연합하게 하시고 정말 이 사회 신뢰를 회복하고 마지막 때를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마지막 시대의 주자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이 땅에 여러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도통 모이기만 하면 온통 교회들이 분쟁하고 다투고 싸운다는 이야기만 얼마나 많이 들려온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유순해지는 게 아니라 사나워지고 있어요. 주님 이 땅에 오시는 날 잘다 칭찬받는 하나님, 우리 이 땅에 하나님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모진 그 근현대사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땅 이 민족이 이렇게 경제 부흥과 이런 그래도 나라의 안정을 허락하신 거 이거 기적 같은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다투고 싸운다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 이 민족에게 그렇게 부어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선교하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그 일에 쓰임받는 이 땅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